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찬양을 두 곡 부르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를 돌봐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여경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저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의 유행에도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음에도 여태껏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모이진 못하였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키신 주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저희에게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더 채우셔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애를 더욱 깨닫게 하셔서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빈손 같은 시간에서도 주님 손잡아 주시고 그 손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을 쥐어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그 손 붙들며 이렇게 조금 달라진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 주신 삶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깨달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 말씀 떠올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지키려 노력하며 말씀이 결실 맺어서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참 귀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귀경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형제 자매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이 예배당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린이 예성이 목사님 얼굴이 잘 보이나요?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예린이 예성이가 열심히 예배 드리던 모습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행시를 적어서 우리 예린이 예성이가 삼행시를 적어서 카톡방에 올리면 목사님이 편의점 상품권을 하나 이번에 주고자 합니다. 삼행시 제목은 참은혜입니다. 참은혜. 참은혜라는 세 글자로 이 삼행시를 적어서 카톡에 올리면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이 삼행시가 뭔지 알아요? 삼행시가 뭔지 모르면 아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효임이는 혼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 찬스를 쓰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성이도 어려우면 엄마 아빠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도 다 함께 동참할까요? 우리 삼행시를 올리면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은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삼행시를 올리면 그 중에 한두 편을 뽑아서 동일하게 또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은혜가 뭔지 또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성경 봉독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본문이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보통 네덜란드 사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감독인데 오늘은 새로운 사람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누가복음 15장을 렘브란트가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가 그의 일생의 말년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한때 잘 쓰고 잘 노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처와 그에게서 난 아들까지도 연달아 잃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인생의 엄청난 굴곡을 겪으며 그는 우연하게 누가복음 15장을 읽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이 렘브란트에게 핵펀치를 날리는 감동을 줍니다. 그는 큰 영감을 얻어서 그때 받은 감동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귀향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투영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또 한 사람에게 핵펀치와 같은 충격을 날립니다. 그 펀치를 맞은 사람은 바로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어오는 사무실에 복제해서 붙여놓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 후 헨리 나우엔은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미술관을 찾아가서 이 그림의 원작을 마주합니다. 원작의 크기는 2m 60cm로서 실제 사람보다 더 크게 그렸는데 그 거대한 그림 앞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몇 시간을 앉아서 봅니다. 그림 세세한 부분까지 음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감동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거꾸로 거슬러 들어가서 묵상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그 일이 있고 있은 얼마 후에 헨리 나우엔은 그의 인생에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힘들게 얻었던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을 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일하며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헨리 나우엔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7세기 렘브란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20세기 말을 살았던 헨리 나우엔의 인생에도 큰 감동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도, 렘브란트도, 헨리 나우엔도 비록 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대체로 그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에 빛이 집중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집 나간 작은 아들, 집 안 나간 큰 아들,
아버지의 빛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집 나간 작은 아들이고 그를 안아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버지를 닮은 얼굴을 하고 서 있는 사람이 집 지킨 큰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시작과 변질과 완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처음 만날 사람은 바로 집 나간 작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작은 아들에서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이전에 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분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으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에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유산으로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데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었다는 것은 거의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야 이 작은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은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거의 몸만 가리고 있습니다. 찢어져서 등판에 구멍이 난 남루한 옷은 그가 지내왔던 힘든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헤어진 신발이 보이고 드러난 발바닥에는 상처가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난에 찌들며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옷과 신발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겨우 이제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몇 개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잘 풀렸더라면,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했더라면 집에 돌아갈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왔던,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왔던 그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미리 보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맞아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작은 아들은 계속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가 뭐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모두 도박질, 기생질 하느라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기에 차라리 품꾼으로 여기면서 부려먹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일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선하면 아들이고 악하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했느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히 기뻐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고 호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순도 100% 전적인 은혜입니다. 95%는 은혜이고 5% 정도는 내 노력과 내 선한 양심과 도덕성 때문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은혜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표시된 부분은 조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상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은혜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 구약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5살 나던 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날 전사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모가 자신을 등에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평생을 절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 피신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접두사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면 드발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드발이라는 뜻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할 때 이 초장이 드발입니다.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풀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목동이 많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마련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 피신해서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숨어 살던 머비보셋에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로드발 집 문을 두드립니다. 머비보셋이 왕이 보낸 그 사신의 노크 소리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모양이다. 머비보셋은 다윗 궁으로 인도되었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머비보셋이 뭘 느꼈겠습니까?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왕자로서 대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꿈만 같은,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서 몇 달 후에 왕궁의 식사 장면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왕궁의 저녁 식사 종이 울립니다. 천정 높은 왕궁 큰 방에 대리석과 금으로 만든 긴 식탁 테이블이 보입니다. 그곳에 왕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먼저 다윗 왕이 들어와서 상석에 앉습니다. 그 다음 명석하고 교활한 암논이 그 옆에 앉습니다. 그 다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꽃미남 압살롬, 박복음 같은 꽃미남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샴푸 CF처럼 부드럽고 긴 머리카락을 어깨 뒤로 젖히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주인 다말이 곁에 앉습니다. 다음에 조숙하고 현명하고 사려 깊은 솔로몬이 서재로부터 걸어 나와 품 있게 앉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다운 기품을 풍깁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조금 기다립니다. 떠극떠극 스럭스럭 떠극떠극 스럭스럭 목발 소리와 타는 다리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곧 머비보셋이 엉거주춤 불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식탁보로 자신의 다리를 감춥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 머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이 식사 장면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왕의 가족의 식사 자리는 죽은 개 같다고 여기며 산 머비보셋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말 끼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히 그 자리에 끼어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은혜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머비보셋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읽었던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오직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이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결같은 우정을 보여주었던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예표합니다. 그의 맨발에 누더기 속옷만 걸쳐 연명하며 살던 작은 아들을 예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오로지 요나단 때문에 생면부지의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베풀 상대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호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손 내밀어 붙잡은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한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 지체 장애자로 비천하게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머비보셋이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고 동락해 주시는 겁니다. 머비보셋이 절망의 땅, 황무지 땅 로드발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작은 아들이 타향에서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으면서 연명하던 삶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로드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죄인 안창규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 누구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 안창규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한 수원애인 지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참을 견뎌낼 힘이 없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제 포기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참으셨다면 구원응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사람은 집 지킨 큰아들, 집 안 나간 큰아들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빛은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큰아들에게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는 동생이 돌아왔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탕자 이야기를 그린 그림은 탕자를 주목하거나 아버지를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렘브란트는 큰아들까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견입니다. 큰아들은 다소 무겁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더한 분노가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은혜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은혜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게 되고 주님을 섬깁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가 고갈되어 버립니다. 은혜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혹 은혜가 변질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은혜가 고갈되거나 변질되면 큰아들처럼 됩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고갈되었거나 변질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처럼 되어갈 때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큰아들병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기대합니다. 섭섭함을 잘 느낍니다.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섭섭한 일이 많아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섭섭한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자라갑니다. 내가 이토록 헌신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사람들은 나의 헌신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지? 저 형제, 저 자매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며 섬겼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왜 항상 나만 힘들게 고생하지?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좀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작은 아들은 집 나간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아들은 집 안 나간 탕자라고 집 나가지 못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큰 아들처럼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더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아들의 병의 증상이 우리에게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사람에게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갚고 또 갚고 갚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섬기는 사람은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외칩니다. 자아를 신은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남의 인생을 위해 엑스트라와 조연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이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기뻐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도 기뻐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튀게 하기 위해 주변에 서 있는 풍경 같은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기뻐합니다. 자신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고 자신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공동체에 유익만 끼칠 수 있다면 기꺼이 엑스트라와 같은 삶도 자원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춥니다. 엑스트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행인 1, 행인 2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큰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는 엑스트라가 되는 삶을 기꺼이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꺼이 동생이 주인이 되는 그 잔치에 엑스트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엑스트라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값없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엑스트라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큰아들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처방입니다. 세 번째 만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의 은혜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은혜의 시작, 큰 아들은 은혜의 변질,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은혜의 완성. 즉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꼬린 지점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이루어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보면 이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선의 초점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진물로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함이 있어야 그 인고의 세월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이 아버지의 두 손에 있습니다. 이 손에 모든 빛이 모여 있고 이 그림의 다른 두 목격자들의 시선도 아버지의 손에 쏠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그 손으로 가만히 품어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로드맵은 작은 아들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닮는 것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에서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 못 나간 큰아들의 위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큰아들 병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위치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서 은혜 베푸는 자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 수혜자에서 은혜 공유자로 나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은혜의 신앙 로드맵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아직도 집 나간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 잔치상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 나가지 못한 큰 아들입니까? 큰 아들 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벌써 아버지의 자리까지 나와 계십니까? 나의 신앙 여정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제 다가오는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 여정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은혜의 여정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며 잠시 정리하는 시간,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조그만 소리를 내어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은혜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작은 아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 주님 헌신하고 섬겨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연민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합니다. 집 나가지 못한 큰아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엑스트라가 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형제자매들 높이는 그 이름에 자신을 기쁘게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수원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수원의 지부 공동체에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붙잡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물질들 주의 재단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이 생사를 살아갈 때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수원 A지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인데 다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참 은혜 삼행시를 카톡에 올려주시면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과 예린이, 예성이, 효림이는 올려주면 다 상을 주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심사를 해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하고 평안한 주일 오후가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 또 귀경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